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은 25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말씀이고요. 제가 문을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어쩜 이렇게 말을 잘 써놨을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문장이 만연체라 그러는데요.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쓰는 걸 만연체라 그럽니다. 마침표가 저 뒤에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한 문장이죠. 굉장히 긴 게 이해하기가 이제 힘든 거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말로 지금 문장이 길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잘 쪼개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하시는데 그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숫자는 없지만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자신을 뭘로 드렸다? 제물로 드렸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하시면서 뭐의 역할을 하신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대제사장보다 어떤 더 큰, 그쵸?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들은 보통 제사장들보다도 더 위에 있었죠. 그쵸?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데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일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는 그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옷에는 뭘 달아놨습니까?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끈을 하나 길게 달아놓습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있으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방울 소리로. 그쵸?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쵸?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끈을 잡아당겨서 그 사람을 끌어내면 됩니다.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인데 그 대제사장보다 어떤 분? 더 큰 분. 그쵸? 더 큰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는 일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신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일들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구약에 보면 제사 방법이 뭡니까?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따라서 짐승을 데려옵니다. 흠이 없는, 그쵸? 정결한 이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제 손을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죠?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그 제물의 역할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 스스로가 하셨다는 얘기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윗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자기의 죄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도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쵸? 단번에란 얘기는 반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드린 그 제사지만 자신의 몸으로 직접 제물 삼아서 단 한 번 드린 제사이지만 그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누린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역할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의 뭐가 되셨다? 그쵸? 뭐가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해서 드렸어야 되는 그 제물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고 누가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는 없어야 된다. 죄는 없으셔야 된다. 그걸 반복해서 봤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데려올 때는 그 짐승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문제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구약시대는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반복해서 드릴 이유가 없다. 왜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을 해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늘 다 무엇을 받아야 마땅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 뭐죠? 세례를 주는 일이었죠. 그 세례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의 외침을 들어보면 압니다. 천국이 가까웠는데 뭐 하라? 회개하라. 그렇죠? 그리고 죄사함에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의 역할은 뭐냐? 죄사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나는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거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그러한 죄사함의 세례도 이제는 예수님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그 어떤 불의도 발견되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도 선하시고 인간들 보기에도 흠잡을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심판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용어가 이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모으시죠.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간과한다 그럽니다. 너의 죄가 너의 안에 있지만 너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의 죄를 보지 않고 내가 너를 죄 없다 칭하겠다. 그게 칭의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심판하셨는데 다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죠. 로마서에 보면 사단이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한 군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 뒤에 있는 율법의 마침을 좀 먼저 보면요. 이 마침이 텔레오스인데요. 이 말은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하셨다. 중요한 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법대로라면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유죄 꽝꽝 찍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조항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저희가 수요일날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 보면서 율법은 우리의 삶에 이루며 살아가는 거지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완성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더 큰 계명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그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결국엔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걸 이루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제 구원함을 받은 자라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냐 어기냐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늘 칼같이 다 이렇게 재단하고 다 잘라내고 넌 이게 틀렸어, 넌 여기가 어긋났어, 넌 이게 잘못됐어 이러면 교회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올 때마다 맨날 비판받고 맨날 비난받고 내가 잘못한 거 맨날 들춰내고 너는 오늘 이걸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것만큼 더 다른 걸 해야 돼. 우리가 천주교 가면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하면 뭐합니까?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듣고 있다가 그러면 오늘 마당 3번 쓰십시오. 그렇죠? 우리의 행한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일단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못 들은 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진실되게 믿는다면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따 뒤에 가서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까 제물이 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제물은 어떤 종류의 제물이냐? 그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케 하는 그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끊어져 있던 관계를 다시 하나로 붙여 주셨다. 어떤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십자가가 가로 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로는 인간들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은혜는 됩니다.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를 이 세로로 보고 수평적인 관계를 가로로 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또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항상 화평하라. 그렇죠? 평안을 항상 이루라. 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중요한 건 뒤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 하려고? 인도하려고. 그렇죠? 우리 아까 낮예배 말씀에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죠. 전쟁에서도 앞서가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도 앞서가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도 올 뿐만 아니라 내가 가면 너희가 거할 처소도 예비할 것이다. 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제 그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원수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범죄한 걸 깨닫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 매셔서 끌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아니면 어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이야기하면서 얘가 어렸을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녔고 학생회 회장도 했는데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직장 다니면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럴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은 제가 혼자 있어서 좀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죠. 그러면 하나님과 손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손을 어떻게 잡죠? 이렇게 맞잡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손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닐 땐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시험이 들고 내가 문제가 생겨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손 잡는 건 조금 다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한이가 좀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보셔야 이해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일로 올라와 주시면, 저희는 손을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습니다. 손을 놔보세요. 손 놔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잡고 계시죠. 여전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손을 다 놔버린 것 같고 내가 인생을 다 포기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뭐 하신다? 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부모님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팔목을 끌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나 그분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뒤에 보십시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죽은 것만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지 않고 뭐까지 우리는 봐야 되죠? 그분의 부활하심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단의 생각이죠.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생명을 끊는 겁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요, 목숨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마치려고 할 때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죠. 인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생각을 줍니다.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공격을 다 받아내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겨우 내 생명을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나는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끽해봐야 너희의 무엇만 빼앗을 수 있느냐? 생명만 빼앗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은 후에 너희의 영혼을 불지옥으로 심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뭐해라? 두려워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생명 있는 것 때문에 무서우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왜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봐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게 다 허사인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죽음 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사실은 헛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소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죽음 후에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연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거기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봐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만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날 것 같고 병들면 병든 걸로 힘들 것 같고 인생이 거기서 끝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시는 분이십니다?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좀 전에 말씀이 연장되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나가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에 의지해서 나가고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것을 휘장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과해서 나가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죽은 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부활하신 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활하셔서 만약에 며칠 더 살았다가 뭐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게 부활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부활은 하셨는데 한 달, 두 달 계시다가 다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게 부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냥 살았다가 며칠 살다 다시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의 의미도 우리가 죽은 후에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 부활 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말하죠. 어느 정도 살다가 말 거면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영원함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누린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느냐? 강구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시냐? 그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오늘 낮예배 때 말씀이 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막 지치고 상하고 낙심되고 나를 막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뭐라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그냥 한숨만 나고 그냥 끙끙대고 신음소리만 나고 그럴 때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막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또 때로는 정말 기도의 말조차 내기 힘들 때 뭐 음식도 못 먹고 기력도 없고 뭐 정말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일 때는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그럴 때에도 누가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너희는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실 거다? 지켜주실 거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도 염려할 이유가 없고 내가 근심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 한 주간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실 건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 때로는 힘든 일들,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당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확실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잘 믿고 따라가시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